안녕하세요. 아, 뭐 맨날 영화 이야기만 해서 그렇긴 한데 아마도 당분간 계속 영화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오늘은 빅쇼트라는 영화 이야기를 해보죠.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아, 없군요, 거의. 잠깐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보신 분? 예. 몇 분 없군요. 이건 명작입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리고 실제로 굉장한 이 흥행을 하기도 했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싶을 만큼 명작입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게 2008년도, 2007년도, 2008년도에 있었던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있잖아요. 그게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머리가 아프죠. 왠지 일단 경제가 별로잖아요. 그죠? 물론 여기서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야 재밌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쪽에 관심 전혀 없는 사람들은, 뭐 또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간단하게 좀 배경 설명을 해드리죠. 2008년도, 2007년도, 2008년도에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생깁니다. 이게 뭐냐면요. 모기지론이라는 거는 주택담보대출이에요. 그래서 집 살려고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 받죠. 그렇죠. 저도 옛날에 대출을 받아서 지금까지도 신실하게 갚고 있습니다. 모기지론 저도 받았어요. 그게 모기지론이고요. 서브프라임이라는 말은 이제 프라임 등급이 높은 등급이에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직업도 뭐 괜찮고 그리고 벌이도 좀 괜찮고 사회적 지위 안정도도 있다. 그러면 이제 프라임 등급이죠. 높은 등급이겠죠. 근데 뭐 벌이도 시원치 않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별로 안정적이지 않다. 그러면은 이제 서브프라임입니다. 그러니까 프라임 등급이 아니에요. 밑에 등급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주면은 은행이 손해 보기가 쉽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도 대출을 잘 해줬습니다. 미국이요. 2000년도 초반부터요. 왜냐하면은 집값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막 미친 듯이 대출을 해준 거예요. 어느 정도로 심하게 대출을 해줬냐면 막 개 이름으로도 대출을 해주고요. 죽은 사람 이름으로도 대출을 해주고, 그러니까 은행이 신용을 아예 안 본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그래서 2007년도에 그 많은 모기지론들이,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 사태, 그러니까 빚을 못 갚겠다, 그럼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경제가 붕괴된 사건이 2007년도 봄에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듬해에 이제 굉장히 유명한 그 리먼 브라더스라는 투자은행이 있습니다. 그 투자은행이 그 여파로 인해서 이제 망해버렸죠.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하고 서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입니다. 아마 뭐 여기까지만 설명하면 더 자세한 설명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영화는요, 빅쇼트예요. The Big Short. 숏은 뭐냐면은 이게 증권가 은어입니다. 그러니까 공매도를 영어로 숏이라고 불러요. 공매도라고 하면은 이제 설명해드리면, 제가 공매도를 제대로 설명해드리면 여러분들이 다 좋으실 거기 때문에 그냥 가장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숏은 떨어지는데 돈을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보통 우리가 오르면 돈을 벌잖아요. 내가 뭐 어느 전자 주식을 샀는데 이게 뭐 얼마에 샀는데 뭐 더 올랐다, 10,000원 올랐다, 그럼 내가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근데 숏은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설명은 좀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내가 떨어질 때 미리 돈을 버는 거죠. 이게 숏이에요. 그럼 보세요. 숏을 친다라고 보통 많이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때문에 주식이 엉망진창, 미국 경제가 박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이전에 떨어질 걸로 돈을 건 사람들은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졌으니까 돈을 벌었겠죠? 그렇죠. 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The Big Short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숏을 친 겁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번 사람 이야기인데 꽤나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영화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밑에 자막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읽어드리죠. 곤경에 빠지는 건 뭔가를 몰라서가 아니다. 뭔가를 확실히 안다는 착각 때문이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거 마크 트웨인의 명언이죠. 자, 이 얘기를 해놓고 이제 영화는 등장인물을 쭉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는 마이클 버리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의사입니다. 의사인데 의사 일을 때려치고 이제 헤지펀드에서 펀드 매니저가 돼요. 굉장히 수학적인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그 증권과 관련돼서 돈 버는 여러 가지 기관 중에 하나가 헤지펀드인데, 헤지펀드에서 이제 펀드 매니저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계속해서 그 모기지론,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을 보니까는 이게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도가 아주 낮은 사람들한테 무분별하게 너무 은행들이 탐욕에 가득 차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 같은 설교자가 그 상황을 보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 탐욕에 찬 은행들아 회개해라 라고 말하겠지만, 이제 이분은 말씀드렸듯이 펀드 매니저잖아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숏을 쳐야지. 그래서 언젠가 이 펀드 매니저, 이 모기지론들이 전부 다 망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 생각을 좀 일찍 하게 됩니다. 거의 2년 전부터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은행으로 갑니다. 예. 은행으로 가가지고 모기지 채권의 스와프를 사고 싶습니다. 뭔 말인지 잘 모르겠으면 떨어지는 거에 돈 걸고 싶습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사람들이 전부 다 주택시장 폭락에 돈을 건다고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만 해도 주식시장, 그러니까 죄송해요. 주택시장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었어요. 집을 사잖아요. 무조건 오르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은행 입장에서는 여기서 돈 벌 기회가 있는데 돈을 안 벌 이유가 없잖아요. 계속해서 이 모기지론에 많은 공을 들여왔는데 주택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아무도 상상 못했어요. 다 오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은행 직원들이 이 골드만삭스죠. 골드만삭스라는 유명한 지금도 있는 투자은행입니다. 직원들이 이제 비웃으면서 뭐야 말이 돼? 이런 식으로 이제 비웃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뭐 살 거면 사십시오. 그동안 근데 당신은 프리미엄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른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모기지론 계속 투자 가격이 오르면 당신은 그동안 뭐 세금처럼 뭘 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이클 버리는요 산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택 시장은 붕괴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사람들은 여기 있는 은행 사람들은 그 스와프를 팔아먹고요. 그 다음에 뭐야 저런 바보가 있어 그러면서 비웃습니다. 이게 실제로 장면을 보면은 막 전부 다 낄낄거리면서 뭐 저런 바보 같은 놈이 다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게 마이클 버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가는 곳마다 이런 거 물어봐요. 도이체방크라는 굉장히 큰 투자은행입니다. 거기 가서 뭐 많이 사고 싶습니다. 2억 달러는 안 될까요? 그러니까는 가능은 한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여러분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주택시장이 박살날 거라고 예측을 못하던 시절이었어요. 2005년도 6년도만 해도 아무도 그런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마이클 버리는 예측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떨어지는 데 돈을 건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은행은 신난다. 그리고 팔아먹었습니다. 자 그리고 주택시장 붕괴를 예측한 또 다른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극중 이름은 제이미 시플리하고 찰리 갤러예요. 다 사실은 이제 이름은 바꿨는데 그 실존 인물들입니다. 실존 인물들 얘기를 하면서 이 두 명의 젊은이는 이제 뭐 어떻게 하다가 투자 정보를 얻게 돼요. 그리고 벤 리커트라는 사람이 같이 도웁니다. 이거 저기 누군지 아시겠어요? 예, 브래드 피트 형이죠. 우리 빵 형.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같이 도와요. 이 세 명이 같이 도우면서 주택시장에 거대한 거품이 꼈대라는 이제 정보를 얻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세 명도요 주택시장이 박살날 거에 대해서 돈을 걸게 됩니다. 이 쇼트를 친 거죠, 그렇죠? 자, 또 있습니다. 마크 바움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실상 이 전체 극 이야기의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역시 본인의 헤지펀드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같이 있는 남자들은 그 헤지펀드를 운영하는 직원들이에요. 예. 그래서 모건 스탠리라는 회사 밑에서 이제 조그마한 헤지펀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람도 이제 그 주택시장에 거대한 거품이 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듣고 나서 과연 여기에 투자해도 될까 고민이 되는 거죠. 즉 숏을 쳐도 될까 이렇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찾아봅니다. 모기지시장에 대해서 옳았는지 한번 알아보자. 실제로 그렇게 거품이 꼈는지 알아보자. 그러고 나서 이제 조사를 합니다. 조사하는 과정이 되게 재밌어요. 거품이 있어. 라고 이제 하게 되죠. 가면은 막 진짜 돌아다니는데 죽은 사람 이름으로 대출을 받지 않았나. 뭐 강아지 이름으로 대출을 받지 않나. 하여튼 은행이요. 그냥 막 대출을 미친 듯이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개판이었던 거죠. 당시에 미국의 시장이. 근데 이제 뉴욕의 월스트리트에 이제 높으신 분들은 그거 다 조사해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신용도 높은 사람들한테 잘 빌려줬겠거니 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거는 모기지는 그냥 돈 빌려주면 빌려주는 대로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사실 저는 이제 뉴욕에 잠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 뭐 조금 있었어요. 뉴욕 피자 정도 한번 맛보고 콜라 한번 맛보고 그럴 정도로 있었는데 제가 거기에서 잠깐 동안 뭐 공부도 하고 일도 하면서 느꼈던 거는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위 이제 돈을 많이 벌자 탐욕적으로 돈을 벌자라는 것이 뭐 신앙이 있든 간에 없든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더 좀 그러면은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 역시도 좀 한국 정서로는 그런 게 좀 터부시대잖아요. 돈 많이 벌어야지 뭐 이런 것들은. 근데 제가 느꼈던 그 거기서의 분위기는 전부 다 그러니까 돈은 다다익선이다. 무조건 많이 벌면 벌수록 좋다라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캐치프레이즈는요. 탐욕은 죄가 아니다. 오히려 탐욕은 좋은 것이다. 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느낀 지점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거품이 있다는 걸 알게 되죠. 뭐 엉망진창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날 믿고 베네스에게 전화해서 스와프를 5천만 달러 매수해. 그러니까 엄청난 숏을 친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 시장이 떨어질 거에 대해서 또 돈을 번 거죠. 마크 바움도 돈을 법니다. 사실 마크 바움은 개인적인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관심이 있어서 영화를 보신다면 아시겠지만 개인적인 사연도 굉장히 슬픈 사연도 있는 사람이었고요. 머리가 대단히 똑똑해가지고 돈은 많이 번 사람이지만은 삶이 전반적으로 불행하고 고통스러웠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이야기 전체의 주인공이 되죠. 그 이야기는 자세히 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이제 이런 돈을, 그러니까 주택시장 전체가 박살날 거에 대해서 돈을 건 거에 대해서 내심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죄책감과 고통을 느낍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했던 두 청년들 기억나시나요? 두 청년들은 어쨌든 간에 이제 주택시장이 떨어질 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저기를 삽니다. 뭐 여러 가지 상품들을 사고요. 그러면서 이제 잘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보기에는 이제 브래드 피트까지 합해가지고 이 세 명이 보기에는 주택시장은 이제 좀 있으면 박살날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엄청난 돈을 벌게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즐거워하고 있는데 브래드 피트가 춤 그만 추라고 말해요. 예. 이 둘이 되게 영화를 보면 참고로 영상을 못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작권 때문입니다. 유튜브에 올리면 할 수도 있어가지고. 자, 어쨌든 브래드 피트 형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만두지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신나는데 왜 그만두지 못해? 라고 말하는 거죠. 보세요. 방금 니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사람들은 집을 잃고 직장도 잃고 은퇴 자금도 잃어. 난 은행권이 비인간적이라서 싫어. 실업률이 1% 증가하면 4만 명이 죽는다는 걸 알아? 라고 물어보죠. 네. 이건 꽤나 명장면인데요. 그 영화 전체에서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이런 걸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탐욕에 찬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네. 한쪽에서는 탐욕에 차서 주택담보대출 미친 듯이 내주면서 돈을 벌고 있었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극소수의 사람들은요, 주택시장에 거품이 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게 엄청나게 떨어질 거에 대해서 미리 선견점을 가지고 내다보죠. 그렇죠? 근데 그 과정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주택시장이 망할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들도 탐욕에 차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영화는요, 그거를 거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주인공들 있잖아요. 주인공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차라리 정직하기라도 하죠. 네. 실제로 이제 그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여기 화면이라 넣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주인공들은요,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영웅들이 아니라고. 영웅들이 아니라고. 우리는 오히려 나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서, 보세요. 그 과정 중에서 이 사람은 당시의 재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우리나라 재경부 장관 같은 사람이죠. 그 와중에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자막 잘 안 보이시죠? 우리 금융기관들은 견고합니다. 이런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자, 이걸 통해서 당시 이 영화가 제기하는 질문은 뭘까요?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우리가 전부 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런 거죠. 보세요. 우리는 다 돈을 잘 벌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성공하고 행복해지기를 원하죠. 왜 돈을 벌고 싶냐면은 여러분들 아마 대다수가 이런 생각 정도까지는 하실 겁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행복해지는 건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거기에 따라서 두 가지 생각을 더 하게 되죠. 하나는 뭐냐면은 그래도 어차피 불행할 거 지금도 불행한데 돈을 많이 벌고 불행해보자라는 생각도 분명히 드실 거고요. 그게 첫 번째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그런다고 해서 돈 많이 버는 건 아닌데 그냥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욕심을 부리면서 삶을 사는 것이 뭐가 나쁜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정직하지만 탐욕적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대단히 위선적이지만 탐욕적입니다. 양쪽 모두가 탐욕적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일말의 의심의 여지도 없죠. 그렇지만 영화가 집중적으로 조명해 주는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결론을 압니다. 이미 이건 역사니까요. 참고로 빅쇼트는 2015년작이고요. 그리고 서브프라임 오리지널 때는 2007년도에 터졌으니까요. 결말을 알고 이 영화를 보는 셈입니다. 그렇죠? 지금 결말을 알고 보니까는 어떻게 그 모양 그 꼴로 주택시장이 붕괴 직전까지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은행들이 그렇게 탐욕스러운 짓을 할 수 있었나? 어떻게 그 극소수 외에는 주택시장이 이렇게 박살날지에 대해서 예상도 못하고 있었나? 라고 질문을 합니다. 사실 이거는 그렇게 그 사람들을 비난할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대다수가 지난 3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와 관련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다 아십니다.
그렇죠?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 이런 생각을 상상을 해본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나를 2020년으로 보내준다면. 있죠? 그렇죠? 2020년으로 보내준다면 아직 코로나 막 창궐하기 전 초반에 내가 원하던 그 주식을 미리 쌀 때 사두고 2021년에 미친 듯이 올랐잖아요. 여러분들이 2020년에 테슬라를 샀다면요. 2021년에 엄청난 돈을 벌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2022년도에 폭락했죠? 그 직전에 최고조일 때 팔 텐데. 네, 다 지나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이나 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요, 슬프게도 그 반대의 길을 건 슬픈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대다수는 거기서 아무런 기회도 발견하지 못했죠. 여러분들을 비웃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금융 전문가가 없습니다. 한두 분 계시네요. 그렇지만 대다수는 금융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영화의 주제의식은요, 재무부 장관조차도 어리석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왜요? 왜 어리석었을까요? 영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크 바움은요, 아까 이 쇼트를 크게 걸었던 그 거품이 있어라고 말했던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이 사람하고 토론을 합니다. 이 사람은 부동산 투자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투자의 전문가기도 하고 굉장히 탐욕스러운 인간으로 그려집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투자은행이 망한 적은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 장면은 이 영화의 명장면 중에 하나죠.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투자은행이 망한 적은 없습니다. 이게 주택시장 붕괴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해서 이 사람이 한 말이에요.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은행이 망해버리죠.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리만 브라더스라는 거대한 은행이 망해버립니다. 이거 망하는 장면이에요. 왜 망했을까요? 저는 망한 것이 슬프다, 망하지 않은 것이 좋다, 이렇게 꼭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물론 망한 것은 슬픈 일입니다. 아까 브래드 피트가 말했던 것처럼요,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었고, 자기의 연금을 잃었고, 직장을 잃었고, 삶이 파탄이 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절망해서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일들이 일어났으니까요. 미국만 그랬던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분명히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때 그 시절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혹은 여러분들이 아는 분들이, 그러니까 미국에서 발생한 그 금융 위기 때문에 우리나라까지 그 영향이 엄청나게 퍼져서 고통을 당한 사람들을 알고 계실 겁니다. 실제로 그때 이후로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은요, 붕괴된 이후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만큼 그 이전만큼 회복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 여파는 아직도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빅쇼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행가들의 탐욕 때문이라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결국은 그 은행가들은 처벌을 받은 게 아닐까요? 그래도 어쨌든 그 나쁜 짓을 했으니까, 무책임하게 모든 짓들을 했으니까 처벌받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영화는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아까 말했던 마크 바움의 직원이에요. 마크 바움은 이제 쇼트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딱 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거대한 돈을 버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끝까지 팔기를 주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팔면 엄청난 돈을 벌게 돼요. 진짜 말 그대로. 그렇지만 그러니까 주택 시장이 붕괴가 됐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돈을 번다는 것에 그 죄책감 있잖아요. 그 죄책감이 너무 심해서 팔기를 주저합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설득을 하는 거죠. 그렇죠? 최소한 우리는 사기는 치지 않았다. 최소한 우리는 그렇게 탐욕적으로 굴지는 않았다. 결국은 누군가는 피해를 볼 거다. 누군가는 감방에 갈 거다. 그리고 은행은 분해될 거다. 근데 마크 바움은요, 괴로워하면서, 이게 제가 스크린샷을 이렇게밖에 못 찍겠어요.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그렇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감방에 가지도 않을 거고, 오히려 아무도 처벌받지 않을 거고, 은행도 붕괴되지 않을 거라고 좌조하면서 이제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몇 년 뒤면 국민은 경제위기 때마다 하던 짓을 반복할 거야. 이민자와 가난한 사람을 탓할 거라고 말하죠. 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마크 바움은. 아니 탐욕스러운 은행을 탓하지 않을 거야. 이 모든 상황은 은행들의 탐욕 때문에 발생한 건데, 탐욕스러운 은행을 탓하는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과 이민자들을 탓할 거야. 왜 너희들은 돈도 없는데 집을 샀니? 왜 너희들은 은행에서 빌려준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집을 막 사버리고 그렇게 나쁜 짓을, 이렇게 돈도 없는 주제에 이렇게 사람들을 비난할 거라고 예측하는 거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의 역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은행들은 국민의 혈세를 받아서 보너스를 두둑이 챙기고 로비를 통해 개혁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민자와 가난한 사람, 심지어 교사까지 다탰죠. 교사 월급 얼마나 된다고 집을 샀니? 교사 계십니까? 몇 분 계시네요. 자, 생각을 해볼까요? 감방에 간 은행 간부는 한 명뿐이었대요. 야고보서 1장 15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성경을 깊이 읽어보신 분들이라면요 이 말을 간단하게 듣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단순히 야 이 탐욕스러운 놈들아 탐욕 부리지 마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어쨌든 인간 역사와 본성과 삶에 대한 통찰이 깃든 말입니다. 사람들은 고통을 당합니다. 왜 고통을 당할까요? 보세요. 탐욕스러운 은행 간부들은 고통을 당했을까요? 예,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왜요? 자신의 탐욕 때문에요. 그렇게 똑똑한 경제 전문가들이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했죠. 그렇죠? 어리석었습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세상적인 삶으로 볼 때, 눈으로 볼 때는요,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경제를 논할 때, 누가 감히 재경부 장관 같은 사람이 하는 말을 무시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그 직전에 그러니까 경제 파산을 예측했던 경제학자들이나 혹은 은행가들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지금 뭐든지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 사람들은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명문대를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었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몽땅 그것도 세계 경제 전체를 파탄에 빠뜨리고 그리고 유럽의 여러 나라를 망하게 해버릴 여파까지 생각하지 못한 채 이런 바보 같은 일들을 계속했죠. 왜 이들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죠? 안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우리 머릿속에 있는 지식과 지혜가 종종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탐욕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간음을 저지른 사람들은요. 간음이 잘못이라는 것을 모르고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여파와 상처를 주는지 모르고 그 짓을 저지른 게 아닙니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욕심을 통제할 수 없어서 그렇게 했던 거죠. 신영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에세이 여러 좋은 에세이들을 많이 썼죠. 그리고 이분은요 되게 재미있는 얘기를 해줍니다. 이분은 기독교적인 배경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보고 그리고 알고 읽어가면서요 이런 통찰을 내놓습니다. 우리는 결국 깨닫게 될 거라고요. 타인은 단순하게 나쁜 사람이고 나는 복잡하게 좋은 사람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대체로 복잡하게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보통 이런 영화를 보면요. 빅쇼트 같은 영화를 보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저 은행가들은 나쁜 놈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 그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는요. 어떤 사람은 착한 사람, 어떤 사람은 나쁜 사람들. 그리고 감옥에 간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 이렇게 나누기를 즐겨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도 알 겁니다. 감옥에 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나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요. 보통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교육도 더 잘 받고 화목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그리고 삶을 어떻게든 대체로 좋게 삶을 살아갔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지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안 그런 사람들도 있긴 하겠지만요. 어렸을 때부터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났고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환경에서 자란 거죠.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나쁜 놈들이고 그리고 감옥에 간 적이 없는 우리는 선량한 사람들이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도 사형 집행을 당하기 직전의 사람들은 십수명을 죽입니다. 그렇죠? 많이 죽여봤자 몇십 명을 죽일 겁니다. 그 몇십 명이 간단한 건 아니지만요. 그 정말 끔찍한 일이긴 하지만요. 그렇지만요. 역사상 전쟁을 일으킨 지도자들은요. 수백, 수천, 수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감옥에 가지 않았죠. 저는 모두가 나쁜 놈들이고 이상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 가운데
너나 할 것 없이 일그러진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죠. 우리는 지혜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혜롭지 않은 이유는요, 우리가 교육을 많이 받지 못했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를 알고 싶어서, 지식뿐만 아니라 지혜를 알고 싶어서 여러 가지 책들이나 명언들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마음에 두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종종 삶에서 우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혜는요, 결국 뇌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도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늘 실행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의지가 없는 거죠. 나는 의지력이 있어서 최고인데요? 아니요. 그건 여러분들이 엉덩이를 붙이고 공부할 때만 최고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라면요, 여러분들이 다른 무엇이든 잘한다면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특정 부분의 의지력일 뿐이지 삶 전체를 통제하는 지혜는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만 보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니까요. 여기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들은요, 무언가 혁명적입니다. 저는 이 말을요, 월스트리트에 혹은 여의도의 증권가 사람들한테 한다면요, 이 사람들이 이 말을 기꺼이 반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읽어보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라고 말할 것은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너를 걸어 고소하러 내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주라. 자, 이거는요, 절대 경제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월스트리트의 은행가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의 삶이 아닙니다. 이 말이 멋지고 좋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집단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면요, 절대 여러분들은 이 삶대로 살지 못할 겁니다. 그렇죠? 원한다 하더라도 살지 못할 거고요, 사실 원하지도 않겠죠. 그리고 개인적인 레벨에서도요, 이 말이 멋지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남을 위해서 내가 내주고 희생하는 삶을 산다? 여러분들은 종종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렇게 살면 호구만 돼. 바보 멍청이만 돼. Give and Take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실으려다가 그냥 말았는데요. 이 책을 보면요, 이 책은 모든 사람들이 세 부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Giver, Taker, Matcher. Giver, Taker, Matcher. 모든 인간들은 이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Giver는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계속해서 주어요. 그리고 자신이 종종 손해를 보더라도 주는 사람이 됩니다. Taker는요, 뺏는 사람입니다. 항상 주거니 받거니 하는 과정에서 내가 조금 더 이익을 보기를 원하고 남에게 손해를 끼치더라도 내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매처는요, 어떤 사람이라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보세요. 매처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 방식입니다. 내가 준 만큼 받고요, 받은 만큼 주는 삶을 사는 거죠. 자, 봅시다. Giver, Taker, Matcher. 이 중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들, 제일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세 부류 중에 어떤 부류일까요? 기버입니다. 기버입니다. 이건 심리학적으로 입증된 사실 중에 하나죠. 모든 사람들이 기버가 공부를 제일 못하고 제일 가난하고 제일 밑바닥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네.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 줘봤자 소용없어. 사람들은 너를 이용하려 할 뿐이야. 이 세상은 네가 착하게 살아봤자 호구가 되는 곳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세상에서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도움과 도전이 되겠습니까? 필요한 말이겠습니까? 이런 말씀은 어떨까요?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이 말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에게 와닿으십니까? 이 말대로 살면요, 호구가 되지 않을까요? 이런 말은 어떨까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이 말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이 말에 공감하십니까? 이 말의 뜻대로 이것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지혜들입니다. 그렇죠? 이 지혜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 확실한 건요, 이 지혜들은요, 월스트리트의 지혜는 아니라는 겁니다. 월스트리트에서는 이런 지혜를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여의도에서도 이 지혜를 반기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여의도와 월스트리트만 얘기했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계에서 이런 지혜는 어리석음으로 치부되기 일수 아니겠습니까?
자, 봅시다.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살아간 삶은 이런 말씀에 부합하는 삶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호구, 바보, 멍청이, 천치, 어리석은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하나 위로가 되는 얘기를 해주자면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가장 공부를 못하거나 가장 성적이 떨어지거나 뭐 가난하거나 하는 사람들도 기버긴 하지만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성공하고 가장 많은 열매를 누리고 가장 많은 것들을 생산하는 사람들 역시 성향은 기버입니다. 예. 매처는요 항상 중간에 있죠. 테이커는요 처음에는 성공합니다. 그렇지만 장기간으로는 반드시 실패하게 되죠. 예.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설계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종종 우리는 지혜라고 불리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잠언이나 전도서 같은 책에 쓰여 있죠. 그리고 잠언이나 전도서에서 말하는 지혜는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정해놓으셨습니다. 보십시오. 당연히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면 세상의 구동 원리 혹은 동작 원리도 정해놓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이런 거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눈에는 눈은, 이해는 이해로 라는 말을 너희들이 듣긴 했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주라. 흔들어 넘치도록 주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채워주실 것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지혜죠. 진짜로 이 지혜가 성립할까요? 이 말을 하신 분은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이 지혜가 제 생각에는 확실히 성립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믿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슨 부활이나 기적을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봅시다. 여러분들이요 이런 야망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이정규가 이런 야망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이정규가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유명해져야겠어. 그죠? 근데 나는 너무너무 유명해지기를 바래. 어느 정도까지 유명해지기를 바라냐면요. 2000년 후에도 사람들이 내 이름을 다 기억하길 바랍니다. 모든 인류가 내 이름을 기억하길 바래요. 2000년 후에도 인류의 3분의 1이 나를 삶의 중심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이정규를요. 예. 2000년 동안 나의 가르침과 삶 때문에 세상의 여러 가지 제도나 문화나 여러 가지 법 같은 것들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정도로 위대해지고 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런 야망을 품었어요. 2000년 후에 이정규의 이름이 모두에게 알려지고 교만하지 않습니까? 모두에게 알려지고 그리고 2000년 후에 모든 사람들이 중에서 3분의 1은 나를 삶의 중심으로 두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말과 나의 행동 때문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법과 제도와 문화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난 그런 사람이 되겠어 라는 야망을 내가 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실현시켜줄 홍보팀을 찾았습니다. 혹시 홍보하시는 분 계신가요? 홍보 마케팅 하시는 분? 홍보 마케팅 팀을 찾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는 거죠. 내가 이런 야망이 있습니다. 2000년 후에 모두가 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홍보 마케팅 팀이 뭐라고 조언할 것 같습니까? 홍보 마케팅 팀이 혹시 이렇게 조언을 할까요? 당신은 너 멀리 가면 안 됩니다. 팔레스타인 이 조그만한 좁은 땅덩어리 왔다 갔다 거기에서만 왔다 갔다 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막 알리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선행을 하고 주되 또 주고 주되 바보 멍청이 호구가 되도록 주되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당신은 미움을 받을 겁니다. 보통 사회 지도층들에게 미움을 받겠죠. 그럼 사회 지도층들에게 미움을 맞서거나 무슨 민중 봉기나 혁명 같은 걸 일으키지 말고 그냥 사회 지도층들에게 박해를 받다가 죽으십시오. 이렇게 조언할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조언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조언하겠죠.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빌 게이츠나 여러 가지 정재계 유명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인맥을 쌓으십시오. 그 사람들과 친해지십시오. 당신의 영향력을 과시하십시오. 책을 내십시오. 여러 군데 가가지고 좋은 것들을 하십시오.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영향력을 끼치는 일들을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겠죠. 더 요즘 버전이면 일단 유튜브 채널부터 개설하라고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채널을 어떻게 개설해서 어떤 방식으로 뻥튀기를 시킬 건지 아주 심도 깊은 논의를 하겠죠. 거기에 십자가 따위는 설 자리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런 어떤 것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주고 주되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촌구석에서요, 주로 갈릴리를 무대로 활동하시다가 생애 마지막 시간에 예루살렘이라는 대도시는요, 생애 마지막 3년 동안 한 번씩 왔다 갔다 하시다가 마지막 직전에 가셨습니다. 대도시로 가지도 않았어요. 거기 가서는요, 사람들의 환영을 처음엔 받았다가 나중에 박해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도 처음에는 로마가 관심 가질 만한 그런 대단한 소식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분의 제자들은요, 그분이 승천한 이후에 그분에 관한 이야기를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지구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인류의 3분의 1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있다고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과 행동은요, 지금까지도 2000년 동안 사회, 경제, 문화, 법, 모든 것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올해가 몇 년도죠? 몇 년도인지 아십니까? 2023년도입니다. 2023년이 어디를 기점으로 생긴지 아세요? 전 세계가 지금 2023년이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네, 예수님이 태어난 해요.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불교도고 이슬람교도고 지금은 2023년이라고 부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그분은 그 모든 것들을 의도하셨다기보다는 그냥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을 뿐입니다. 자, 봅시다. 그분이야말로 이 말에 합당한 분이었습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그렇죠? 예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침으로써 살아날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한 알 그대로 그냥 존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박해와 핍박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문당하고 죽으셨죠. 저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사람들보다 더 낫거나 탁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과 비슷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 삶의 중심이고 저를 구원하셨다고 믿습니다. 저를 은혜로 구원하셨다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 삶의 전부라고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늘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저는 종종 불순종하고 반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삶에서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노래처럼 그분이 저에게 무언가를 명령하시면요, 걸으라고 하시면 걷고 멈춰서라고 하시면 멈춰설 의지와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요. 그리고 때로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기도 하죠. 제가 더 잘났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저를 감동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아마 저와 똑같은 고백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하게 됐을까요? 왜 제가,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기쁨으로 따르게 됐을까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때문입니다. 그분이 이기적으로 굴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하게 이타적으로 구셨죠. 그리고 그분이 한 일 때문에 그분은 오히려 존경과 영광을 넘어서 예배를 받으십니다. 자, 이게 그분이 선택한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명령한 지혜였죠. 봅시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서로가 다 탐욕적이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네. 서로가 서로를 막 돈을 뺏기 위해서 막 탐욕적으로 무언가를 하지 않고요, 상대를 계속해서 배려하는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폭락하고 누군가가 망해버릴 것을 예상하면서 숏을 칠 일이 없는,
그런 세계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누구도 이타적으로 굴었다고 해가지고 절대 손해볼 일이 없는 세계. 성경은 그것을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천국의 아름다운 이유는 서로가 지극히 이타적이기 때문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8세기 신학자였습니다. 기독교 목사였죠. 그 사람은 천국에 대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들을 많이 썼습니다. 천국은 사랑의 나라입니다 라는 설교문을 남겼죠. 거기 보면 천국에 대해서 너무나도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부분 한 부분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천국은 사랑의 나라입니다. 천국에 있는 모든 존재는 서로 아주 친밀하며 하나님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공동의 것이며 서로에게 자신을 내줍니다. 거기에는 탐욕도 없습니다. 빅쇼트 같은 일도 없습니다. 서프라임 모기 주는 사태도 없죠. 누군가가 누군가의 것을 갈취했기 때문에 당하는 불행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완전한 풍요와 부유와 존경심으로 서로를 기뻐하며 어떠한 질병이나 고통이나 박해나 적대감이나 오해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 세계가 실제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계가 약속되어 있다고 말하죠. 그리고 죽은 이후에만 약속되어 있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시공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시공교회는 구로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죠. 신촌에도. 그리고 저는 이 작은 공동체를 설교하는 걸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종종요. 매일은 절대 아닙니다. 매일이거나 매주는 절대 아니에요. 종종 저는 내가 천국에 와 있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잠깐요. 잠깐. 왜냐하면 사람들이요. 저에게 너무나도 저도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이타적으로 대해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의 복음은요, 너무나 강력하고 영향력이 있어서 저 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천국의 가장 중요한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잠깐이라도 임하기 때문입니다. 바꿔서 말해보자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볼 수 있다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지혜, 그분이 선택한 지혜는요, 죽음으로 다시 살아나고 줌으로써 다시 얻고 그리고 이름으로써 오히려 부요해지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요, 세상에서 환영받을 만한 지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그런 지혜를 선택하셨고 그 지혜로 엄청난 열매를 맺으셨죠. 그리고 그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들의 집단을 만드셨습니다. 그걸 보고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요, 감사하게도 좋은 교회를 만났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니까 시광교회가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설교자일 뿐이고 그냥 한 역할을 맡았을 뿐입니다. 근데 저는요, 굉장히 사랑스러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시광교회는 제가 설교하거나 섬기는 교회이기 이전에 제가 만난 우리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저는 매번은 아닙니다만 잠깐씩 천국을 맛봅니다. 저에게 조건 없이 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요. 왜 그럴까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착해서? 그건 아니죠. 아니라고 할 겁니다. 물어보십시오.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가 낮 예배 때마다 항상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위대한 분이시고 자기를 기꺼이 내주시는 분이시고 신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온통 자기를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그분의 삶과 그분이 하신 모든 일들을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분처럼 완벽하게 살지 못할지라도 그분처럼 사는 삶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잠깐이라도 천국을 맛보죠.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그 천국을 맛볼 겁니다. 이런 삶이 여러분들의 희망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십시오. 그분을 더 찾으십시오. 그분이 하신 일을 배우려고 해보십시오.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지혜를 드러내 주실 겁니다.